2월 28일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 그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에 사는 친구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입니다. 같은 중학교를 다니면서 더욱 가깝게 친해졌고, 또 저의 적나라한 사춘기의 방향을 잘 알고 있는 친구, 요즘 말로는 깨복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함께 자랐던 친구. 근데 각기 이제 다른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차츰 소식이 끊겼고, 저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하고, 그 친구는 집안에 안 믿는 친구다 보니까 차츰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호주로 유학을 와서 또 소식이 끊기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친구와 연결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카톡을 주고받는 그 정도로 소식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게 카톡을 최근에 보냈던 분은 그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의 아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가끔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문자를 보내오셨고요. 기도를 같이 좀 해달라고. 안 믿는 분이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주일에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보냈던 마지막 문자는 작년 6월경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참 행복한 때가 없다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고요. 그 친구가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LP판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LP판이 찍혀있는 사진을 보내오면서 치영아, 나 요즘처럼 참 이렇게 행복한 때가 없다. 제가 그 친구의 불우한 환경을 알거든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랄 수밖에 없는 상처 아픔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삶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힘겹게 고백했던 그런 친구의 삶을 잘 알기에 이제 좀 자리가 잡히고 살만하게 되어서 예전에 모으지 못했던 그 LP판들을 하나둘씩 모으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제게 카톡으로 보내왔던 것이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고장을 받아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때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친구야, 아니야, LP판 모으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행복, 왜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고 말하고 어렸을 때 함께 자란 친구라고 고백하지만 저는 그게 마지막일 줄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카톡을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 행복해서 참 좋겠구나. 더욱 건강해라.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친척들이 돌아가시면 늘 후회만 하고, 내가 왜 복음을 못 전했을까? 안타까워하기만 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잊어버리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제 가슴을 파고드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목사라도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가 되면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고 아무나 붙들고 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유언과 같이 부탁하셨던 말씀. 또 기회가 있겠지.
설마 그게 끝이겠어? 그렇게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위안을 하다 보니까 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언제 끝이 날 줄 모르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기회를 미루고 있더라.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 축복을 흘려드리는, 생명의 그 영생의 소망을 알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늘 주저하기도 하고 늘 반복되는 후회로 주님 앞에 면목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제자도 시리즈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예수님은 다시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것이고 남겨진 제자들, 그 좌충우돌하는 남겨진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2000년 이 역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교회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초대교회 12사도들 그리고 그 제자들, 그 초대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질 것인지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교회사 가운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이 지상이라는 게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데, 한자로 잘못 들으면 이 땅의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상이라는 게 최대의 the great. 어떤 명령보다도, 어떤 사명보다도, 어떤 약속보다도 이 가치를 넘어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사명인가를 아우른 말이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위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한 단락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을 말하죠. 이 나라는 게, 사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권세를 내리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이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의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영적 전투 가운데 복음을 전해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배경이, 다시 말하면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뒤에 계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부탁하신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여서,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력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세로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사명을, 그 축복을 믿는 자들이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단의 방해 전략이 치열하다 할지라도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권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세로 너희들이 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전도하는 때는 쓰러지고 속상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때 이 멜번 땅에 수많은 한인들, 더 나아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전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내 삶의 자리에서 영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봐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여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전도 훈련을 시켜서 2명씩 짝을 보내어 70명을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그걸 보고를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파송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의 금을 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우리의 신앙을 정체되게 만들고 아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며 시험에 들게 하고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신앙의 문턱이 자꾸만 높아지고 갈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는 그 권세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삶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자들, 그들에게 주님의 권세가 위임되어진다는 것.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말하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있는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2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가 됩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계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억눌렸던 자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던 자들, 이 땅의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정말 세상의 길로 방황하던 자들, 그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 이 한글 문장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원어나 혹은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동사 두 개와 동명사 두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가람, 가서. 너희는 가서, go. 두 번째 동사는 제자 삼다라는 동사입니다. make disciple. 그리고 제자 삼는다에 걸리는 동명사가 두 개입니다. 바로 세례를 베풀고 baptizing.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쳐라, teaching. 동사가 두 개, 두 번째 동사에 걸리는 제자 삼는 그 사역에 동명사 두 개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사역 첫 번째는 가는 겁니다. 가는 것. 예수님은 영혼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세금을 거두고 있는 마태를 찾아가시고 더 근본적으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셨다.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갔다는 겁니다. 가셔서 영혼들을 찾으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사역들. 그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자꾸만 영혼들을 찾아가신다. 안타까움으로 찾아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일주일간 삶의 자리로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은 이제 삶의 자리로 가서 직장과 가정과 학교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미셔너리라는 것. 저와 페이스북 친구이신 하늘꿈 연동교회 장동학 목사님, 그분이 생활선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직종이 비슷하거나 또 비슷한 전공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와 관련된 직장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그것을 서로 이렇게 묶어주면서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인커러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면 단순히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6일 동안은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리다가 주일 되면 성경 툭툭툭 틀어서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제 나는 파송되어진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같이 가는 자다. 그것이 꼭 직장이나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 가정이라도 또 그 가정의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라도 그 커뮤니티라도 오며 가며 산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는 선교사다. 근데 그 의미를 이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는 생활 선교사다. 생활 가운데 나는 선교사다. 그 마인드로 살아가도록. 제가 참 그분의 그 글들이나 내용들을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교 현장에 갈 수도 없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린 자꾸만 선교라 그러면 그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떤 곳에 어디에 떨어져 있던 주님의 선교사라는 것. 그렇습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복음을 먼저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인한 생명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과 감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생활터전이든 지역사회이든 땅끝이든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제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두 번째 동사는 이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단순히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근데 여기에 참 재밌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제한도, 어떤 한계도, 어떤 배제도,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마태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한 문장으로 가난하든 뭐 부유하든 관직이 높든 관직이 낮든 똑똑하든 뭐 덜 똑똑하든 그런 것으로 제한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그 당시 세계관으로 설명할 때 모든 민족입니다. 그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먼저 판단을 하죠. 너무 못돼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다. 저 사람 너무 착해가지고 복음이 필요할까?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데에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가끔 청년들이나 또 우리 티네이저 학생들이 질문하는,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나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가서 좀 전해줘라. 그렇게 안타깝고 불공평하다고 막 그러면 네가 좀 가면 안 되나? 갑자기 흥분하면 사투리가 나오니까. 그래요. 사실 제가 뭐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는 게, 네가 좀 가서 복음 좀 전해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갈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있는 소수민족들에게, 저기에 그 지금 험한 데에 누가 가겠노?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음 주에 갑자기 다 막 낙도 오지로 막 저 아프리카로 간다고 헌신하시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콜링 하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떤 유명한 사람도, 어떤 평범한 사람도, 어떤 악한 사람도, 어떤 착한 사람도, 복음에서 제외되는 사람, 열애가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자들,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인 열심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의 복음이 내게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전파되지 않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다른 불쌍한 자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하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고 내 예수님 믿는다 끝이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 교회 출석한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결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과 동행을 약속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함께 계시고 복음을 조금 안 전한다고 함께 안 계시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마태 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른 약속을 하지 않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줍니다. 예를 들면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사업이 망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그냥 예수님이 끝맺음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좀 다른 약속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현실적인 약속, 정말 우리 귀가 번쩍하는 약속. 근데 예수님은 그냥 내 너와 함께 있을게. 내 절대로 너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항상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왜 이 약속으로 마태복음이 끝나는 걸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혼자였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누어져야 되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죄가 가장 심각한 결과를 미친 게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라는 막힌담이 생겼고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도 나는 네 편이다. 그 약속,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홀로 가셨습니다. 제자들 다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갔고,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외칠 수밖에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어졌다. 그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독과 외로움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 절대로 안 떠날 거야.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모함이 있어도, 어떤 조롱이 있어도 결코 내가 너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종종 시험 받을 때, 시련 당할 때,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올 때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나 떠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아.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권세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더라도 오늘 찬양 드렸던 두 번째 찬양처럼 윌리엄 보덴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선교사님은 어릴 적부터 부유한 부모님과 함께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물이 없어서 막 피부병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부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물려받을 엄청난 유산들을 모두 정리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자신이 가진 제 성경 그 첫 페이지 자신의 각오를 남깁니다.
No reserve.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No reserve.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집에서 급한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가업을 좀 이어가라. 그때 보더니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시 그 밑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No retreat. 후퇴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결국 그는 중국에 가서 소수민족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아랍어를 먼저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에 도착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가족들에게 비보가 아주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집트에서 병으로 걸려 죽게 됩니다. 이집트에 도착해서 4달 만에 척수 뇌막염에 걸려서 한 달도 되지 않는 병상생활 가운데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쓰고 있던 모든 유품들이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그 성경 첫 페이지에 3번째 단어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No regret. 후회가 없다. 오늘날 중국의 란초우라는 곳에 가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이클 고인은 열방의 빛을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제자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이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하여 가까운 친구에게, 가까운 친척들에게, 가까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저 땅끝에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믿지 않는 그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소망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신분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이 내게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와 우리 멜번 제자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도 시리즈 마지막 주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친구와 가족과 친척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불행의 길로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이 영생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그 친구와 친척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멜번 제자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